오늘 밤 아주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니까 분명히 오늘 주신 말씀이 아주 평생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안 해요?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나오죠. 여기 존귀라고 하는 이 글자는 아주 높고 귀하다는 거예요. 아주 높고 귀하다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5절에 보면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하나님은 너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도 아주 존귀한 분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상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나오는데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아주 그 천군 천사와 함께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밤낮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광경이 나오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수님께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광경이 이 요한계시록 5장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귀하고 정금이 귀하고 뭐가 귀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귀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금덩어리로 우상을 만들어도 그건 피조물이니까 존귀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다 모아다가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우상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거를 존귀한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 있는 걸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아주 그냥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그걸 섬기면 그건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해요. 심판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는 많이 하진 않았지만은 우리 부모님이나 친척들이나 식구들이 우상 숭배를 참 열심히 했어요. 목적은 뭐냐? 잘 살아보겠다. 너무 못 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장사가 잘 될까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빚도 좀 없어지고 좀 돈도 좀 벌어볼까. 그리고 그냥 열심히 무당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돈을 없애가지고 더 가난해졌어요. 왜냐하면 가난해 죽겠는데 자꾸 그런 사람 갖다 주니까 더 가난해지죠. 우리 어머니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꼭 문 앞에다가 소금을 뿌려. 어떤 귀신이 그 소금 먹고 축복해 주겠어요. 하여튼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값비싼, 아무리 귀한 거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겨도 그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시시한 세상 것 가지고 그래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고 섬기느냐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우상숭배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심판을 하세요. 심판을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아주 존귀히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들도 다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존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이 날이 얼마나 존귀한 날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날도 아주 너무너무 귀한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하루를 그냥 아름답게 참 잘 보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존귀하게 여기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거룩한 날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에 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안식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을
아주 즐거운 날이라 아주 그날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날은 아주 존귀한 날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날은 내 돈벌이 같은 거 이런 거 다 집어치고 놀러 가는 거 다 집어치고 그날은 아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말도 사사로운 쓸데없는 말 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잘 보낸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아주 그냥 존귀하게 하나님이 아주 세상에서 높여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 하나님을 존귀한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날까지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아주 정말 잘 그날을 보내는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의 날은 내 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시험을 친다고 할지라도 토요일 날 공부하다가 밤 12시 딱 돼가지고 사이렌 소리가 나면 딱 덮어두고 기도하고 잤어요. 그리고 주일날을 온종일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공부할 게 너무 많으면 저녁 예배 끝나고 와서 빨리 몇 시간이라도 자고, 그리고 또 사이렌 소리가 나면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학교에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처럼 공부를 많이 하지를 못하죠. 주일날 하루 24시간을 완전하게 그날을 주님을 위해서 구별해 드리니까. 그래서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시험을 치면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시험을 치면 합격이 되게 하셨지 떨어지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가운데 보면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너무 서울대학교 가고 싶고, 그러니까 주일날에도 학원에 가고 주일날에도 공부하고 주일날에도 공부할 책을 들고 다니고, 그 친구들은 재수, 삼수 했어요.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거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날까지도 존귀하게 여겨서 그날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잘 보낸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어찌 계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어찌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지사님이 장사를 하시는데 그 장사는 주일날 해야 잘 되는 장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에는 문을 닫아요. 그런데 손해봐도 좋다 이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손해볼 걸 각오하는 거예요. 아예.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정직하게 장사하죠. 다른 사람보다 친절하죠. 다른 사람보다 좋은 물건 하죠. 속이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집은 주일날 안 하니까 토요일날 2배 나오는 거야. 2배. 왜? 문 닫으면 큰일 나지. 그러면 문 닫기 전에 와야지. 그 다음에는
월요일 날은 주일날 못 왔기 때문에 또 와서 2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는데, 여러분, 축복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도 성수주일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 이 성전도 아주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도 존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앉고 있는 책상 그저 보통 나무로 만든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걸 가리켜서 성구라고 그래요. 거룩한 가구라고 그래요. 거룩할 성을 붙여요. 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교육을 시키세요. 그 의자에다가 낙서하거나 칼질하거나 그러지 마라. 만약에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거 했으면 애들 데리고 와서 그 의자 값을 지불해서 새 걸로 바꿔놔가지고 헌 걸 여러분 집에다 놓고 교육을 시키세요. 그러면 그 아이 복 받을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면 그 아이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도 잘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일이 존귀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정성껏 잘 받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제일 소중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예배도 못 드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거는 싹 빼놓고 그보다 못한 다른 것만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교역자니까 교역자니까 천만에 교역자건 말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일. 그 예배를 정성껏 드려야 되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집에서부터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지각하지 말고 좀 일찍 나와서 미리 기도도 하고 미리 준비도 하고, 와서 뭐 좀 떨어졌으면 집어넣기도 하고 좀 이렇게 깨끗하게도 하고, 그리고 준비기도 하고, 아예 시작부터 그냥 정말 정성이 담긴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찾아오는 손님이 많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날마다 잔치니까. 그러나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약 3년 동안 1000번제를 드렸어요. 새벽마다 일어나면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것도 이렇게 우리 집에서 교회처럼 2분 3분 거리가 아니에요. 기부원까지 가가지고, 기부원까지. 옛날에 길이 좋았겠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뭐 있어요? 그냥 마차나 타고, 마차도 나무로 만든 바퀴죠. 덜거덕 하고 갔겠지. 그렇게 하면서도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냥 그런 솔로몬을 위해서는 그냥 모든 축복을 다 주고 싶으시니까, 솔로몬아 내게 구하라, 구하라. 지혜를 달라고 하면 지혜만 주나요?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또한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은혜도 많이 받고 축복도 받고요, 잘 돼요. 잘 돼요. 너무너무 잘 돼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성직, 직분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직분,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전도사, 권찰, 사랑방에 모든 그 섬김이 등등, 하여튼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직분 자체를 또한 우리는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이라는 직분보다 교회의 이 서리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더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수고하는 그 직분도 귀한 거예요. 아멘? 옛날 철안교회에 그 양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농림부 장관이셨어요. 그때 총회에서 문제가 됐어요. 장로도 장관이 될 수 있느냐? 그때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자기는 장관은 그만둘 수 있어도 장로직은 그만둘 수가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장관은 자기가 두 가지를 겸한다면 자기는 장관 그만두겠다. 그리고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아주 그 유명한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그렇게 충성스럽게 받들었어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실까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9절에 보면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집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을 존귀히 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도 존귀합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다윗은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성도들은 먼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존귀한 자임을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살지 않아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이 몸뚱아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존귀한 몸이에요. 존귀한 몸이에요. 왜냐하면 이 안에 존귀하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몸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함부로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몸을 아끼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뚱아리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몸을 아주 요 귀한 거, 아이고 요 귀한 거, 아이고 귀한 거. 그래서 귀하게,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계시니까. 그래서 모양새도 좀 나처럼 이쁘게 이렇게 잘 좀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지 마세요. 자기 몸을 우습게 여기지 말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몸인데.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들 몸은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이라. 얼마나 존귀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존귀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함부로 몸을 우습게 알고 말이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해지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천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게 되는 거예요. 이왕 버린 몸,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먹을 걸 먹고, 함부로 못 갈 때 가고, 함부로 몸을 내주고, 함부로 더러운 짓을 하고, 자기 자신을 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은 천한 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천하게 여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행동하고. 이 세상에 얼마나 고약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신은 더 천해지고 다른 사람도 천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아주 비극입니다. 비극.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보면 설교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냥 쌍놈들만 많은 것 같이 그냥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하고 그냥 뭐 별소리다 하고 말이죠. 에휴. 틀림없이 그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천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냥 다 인간을 천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하필이면 말이에요. 정말 존귀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죠. 꼭 얘기하는 거 보면 그냥 뭐 창녀들이나 많은 것처럼 그냥 별소리다 하고 그냥 세상에서도 아무렇게나 살다가 온 사람처럼 여기고 그냥 함부로 말을 하면서 설교하는데 제가 요새 그냥 테이프고 들으면서 그냥 얼마나 속상한지 그냥.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오면 안 돼요. 사람들 청하려면 나한테 테이프 먼저 주고 합격한 다음에 청해야지. 어떻게 우리 수영록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데 말이죠. 함부로 해 어떻게? 안 돼요. 아멘. 어떻게 함부로 말해 함부로. 그렇게 함부로 설교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 절대 반대. 어떻게 함부로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데, 여러분들도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함부로 천한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디서 그런 소리 하면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천한 말 자꾸 들으면 사람이 천해져요. 누구나 하나님을 멀리 하다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자꾸 멀어지면 누구와 가까워질까요? 마귀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점점 멀리 하다가 보면 세상으로 그냥 점점 깊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은 누구나 다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완전히 마귀의 그냥 종이 돼버려요. 완전히 마귀에게 묶여서 마귀 시키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보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먹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못할 짓 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아주 그냥 죄 가운데서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죄책감이 생깁니다. 근심이 따라옵니다. 수치감이 따라옵니다. 불안 공포가 따라옵니다.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번민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심하다가 보면 절망감에 빠지고 죽고 싶은 마음, 자살 충동이 생기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아무렇게나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더욱더 악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미쳐버리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멸망할 짐승처럼 살다가 자기도 망하고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인류적으로도 얼마나 못할 짓을 하고 죽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자신도 존귀한 자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존귀한 자임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도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참으로 죄 많은 그런 여자를 예수님이 만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도 부끄럽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우물물을 길러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고, 이 여인이 언제 우물물에 물물물 길러 온다는 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을 딱 그냥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놓아두고 수가성으로 달려가서,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의 행한 모든 일, 자기가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자기의 행한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이렇게 다 말을 하시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이제는 부끄러운 것도 몰라. 왜?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메시아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메시아는 해결 못하실 것이 없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다 받게 됐는데,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생겼는데, 그 모든 문제를 완전히
완전히 그냥 막 백지로 돌려서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저주를 속량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해결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고통이 되고 양심적으로 괴롭고 그런 문제가 있고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해결됩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면 삽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 여자가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부끄러운 거 상관없어.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 돌에 맞아 죽어도 좋아. 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해결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담대하게 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뭐 위선을 떠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날 알지. 내 모든 걸 아는 이분이 바로 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러면서 그냥 증거한 거예요. 거기 39절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여인은 자신을 천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을 천하게 여겼을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을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남자들 그저 날마다 바꿔보니까 그 인간이야 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저 천한 인간이고 세상의 남자들도 다 천한 동물들이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천하게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천하게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여인을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여인을 전혀 소망이 없는 여자, 인간도 아니고 쓰레기와 같이 여겼을지도 몰라요. 자기들도 죄인이면서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 이 여인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 여인을 위해 시간을 내시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여인이 우물을 찾아오는 그 시간을 맞춰서 다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 여인을 만나가지고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수가성 사람들을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이 여자지만은 우리 주님은 천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어요.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 말씀 한마디에 그냥 캥기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다 아시는 분 아니에요? 아마 혹시나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 나왔으면 예수님이 야단쳤을 거예요. 너 어저께 창녀집 갔다 왔지?
어느 집에 몇 시에 누구 만나가 왔지? 아마 아주 망신을 주셨을지도 몰라. 다행스럽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돌멩이 다 놓고 슬쩍 다 도망갔죠.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 했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하나도 없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음란한 죄를 범하지 마라.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천한 이 여인을 정죄하지도 아니하셨고 이 여인을 멸시천대하지 아니하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본래 존귀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타락함으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은 아주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특별한 그런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사람보다 더 존귀한 게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아무리 금은보화가 귀하고 아무리 귀한 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보다도 사람을 더 귀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생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그 죄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타락하고 보니까 자기의 존귀함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존귀한 줄 모르고 남도 존귀한 줄을 모르고 못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왜 멸망하는 짐승같이 아무렇게나 삽니까? 자신이 존귀한 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왜 멸망할 짐승처럼 그렇게 더럽게 삽니까?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먹고 함부로 보고 함부로 말하고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멸시천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는 밉지만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주 존귀히 여기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또 10장 27절에 보면은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외의 모든 존재, 그거 다 합쳐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콩알보다도 작고 먼지보다도 작을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비교해보면 그저 콩알만 할까? 그저 하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주님의 콧김으로 홍해가 갈라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고 너무너무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사시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얼마나 존귀하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담대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성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보배같이 여기고 아주 그냥 존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특히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240페이지.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어떠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어떠한 헬라인에게라. 자,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서려고 하면 첫째로는 참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바르게 살기 힘들어도 7절 말씀대로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선을 행하여. 10절에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고 평강이 있으리라. 아멘.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악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그런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없어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선을 행하려고. 왜? 하나님 앞에 설 때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서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죄 많은 세상에서 살면서라도 그냥 참고 견디면서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부족한 거, 그거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봐줘요. 왜? 우리가 신과 같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팽개쳐버리고 그냥 의도적으로도 거짓말하고 의도적으로 악한 짓을 하고 의도적으로 그냥 불의한 짓을 해요. 그거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혹시 그런 짓 하다가 금방 회개해요. 금방 회개. 반드시 회개해요. 근데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건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사람. 그래서 반드시 교회를 떠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안에 있지 않아요. 반드시 떠나요. 그래서 망해요. 또 두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377페이지 찾아보세요.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7절. 6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77페이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좀 어려운 일 없이 편안하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시험이 왜 그렇게 많은지. 때로는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상하게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금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치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과 같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 좀 괴롭긴 해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거 괴롭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가면 첫째는 칭찬을 받게 되고, 두 번째 영광을 얻게 되고, 세 번째 존귀를 얻게 돼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존귀한 자로 서려고 하면 첫째로는 참고 선을 행하려고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시련이 와도 잘 이겨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잠언 15장 33절, 18장 12절에 보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 가운데 큰 죄가 뭐냐 하면 교만죄예요. 교만죄. 꼭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지가 제일 잘난 것처럼, 저는 뭐 죄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뭐 가장 의로운 척하고 불의한 짓을 해요. 거기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존귀한 자로서 대접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한 자가 되려고 하면 아주 철저하게 겸손해야 돼요.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서이다. 작은 자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겸손,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겸손한 그런 자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아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0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0장 1절. 전도서 10장 1절 따라서 하세요.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패하게 하느니라. 죽은 파리 하나가 향기름 속에 들어가가지고 썩어가지고 악취가 나네요. 그것처럼 적은 우매가 뭐냐면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게 우매예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지혜로웠던 사람이 지혜가 없어져 버렸어요. 존귀한 사람이 존귀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요? 교만한 자입니다. 되지도 못한 인간이 된 줄을 알고, 무식한 사람이 지가 제일 유식한 척하고, 그거 참 우매한 거예요. 우매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존귀한 자가 되려고 하면 네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331페이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주 여기에서 철저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철저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 절대로 거룩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참 이거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의 거룩을 깨트리는 것, 거룩을 더럽히는 죄 가운데 가장 아주 쉽게 거룩을 깨트리는 그 죄악이 음란죄예요. 음란한 죄. 음란한 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차 하면 음란죄를 범하게 돼요. 예?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건 적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제일 죄짓기 쉬운 게 음란죄.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음란한 죄를 범하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이 남녀관계가 음란해지면 이 거룩을 잃어버린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음란죄를 범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을 알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거룩을 지키려고 하면, 거룩을 지키고 우리가 서로 존귀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특별히 이 부부 사이에 서로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기는 만큼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부부지간에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보면요, 아이고 저 사람이 저거 실수하고 있구나. 부부지간이라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 자기 남편을 뭐 그냥 못같이 뭐 그냥 부르고 그냥 못같이 말하고, 어떤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그냥 꼭 뭐 집에서 뭐 부리는 뭐 10명의 종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러면요 둘 다 천해지는 거예요. 미안하죠. 애들이 자기 부모를 보니까 서로 말하는 거 보니까 그냥 너무 말하는 게 험하고 말하는 게 그냥 쌍소리 그냥 막 하고 그러면 애들이 볼 때도 부모가 천한 부모야. 천한 부모. 부부는 일신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천하게 여기면은 나도 천해지는 거예요. 왜? 천한 인간하고 사니까 나도 천한 인간이지. 아멘. 그러니까 내가 존귀한 자가 되고 내가 세상에서 정말 고귀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내 아내를 이 세상에서 제일 고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제일 존귀한 자로 생각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여자하고 사니까.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나는 많은 사모님 만났지만 우리 사모보다 더 좋은 사모 본 적이 없어요. 진짜예요. 뭐 이거 입에 발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내 눈에 더 나은 여자를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은 내게 어느 날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준다. 남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내 사모를 볼 때는 가장 존귀한 것. 그러니까 손을 잡으면 짜릿짜릿하다고요. 아니 이렇게 귀한 여자 내가 손을 잡는다는 거. 이야, 세상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죠?
존귀한 여자하고 사니까 얼마나 행복해. 볼수록 이쁘고 같이 있기만 해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그렇게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대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서로 존귀해지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 존귀하게 높이고 여러분은 나를 존귀한 목사로 높이고 서로 그냥 존귀하게 여기는 만큼은 서로 존귀해지고 그만큼 행복한 거예요. 깨달을지어다. 깨달을지어다. 오늘 이거 깨닫고 가면 100만 불 번 거야. 100만 불. 1000만 불짜리야. 아멘. 오늘부터 부부지간에 그냥 서로 여보 당신은 나의 존귀한 남편이라. 이 세상에 당신처럼 존귀한 분이 어디 있겠냐. 또 남자들은 자기 아내에게 당신은 나에게 존귀한 아내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 보세요. 그냥 그 행복함이 그냥 머리에 얼굴에 가득 차서 행복 얼굴에 그냥 행복하다는 게 막 써 있어요. 왜 웃어요? 진짜.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왜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 알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해요. 너무 존귀해요. 저는 천국에 가서 우리가 같이 살 거 생각하면 이야 이거 기가 찬 사람, 이거 얼굴 잊어버리면 안 되겠는데. 천국에 가서 내가 수영로 교인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내가 잘 몰라보면 곤란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분들인데. 저는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해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야 이분들 나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을 내가 놓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냥 존귀한 자로서 멋지게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같이 그냥 멸루관 상 받고 같이 손잡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좋아요. 아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면 그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과 즐거움을 우리가 여기에서 예행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날마다 모일 때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보세요. 권사님은 참 존귀하신 권사님입니다. 지사님은 참 존귀하신 지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부부지간에는 당신은 존귀하신 내 남편입니다. 아내에 대해서는 당신은 나의 존귀한 내 아내입니다. 아주 존귀한. 아멘. 사실이 그런 거예요. 사실이. 이 존귀함을 잊어버리는 것이 이게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 다윗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17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축복하시면서 아주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겠다고.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윗을 얼마나 존귀한 자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됐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다윗은 얼마나 존귀한 자로서 영광을 누리겠습니까? 16절에 보면은 역대상 17장 16절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건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17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거기 11절 12절 보면 쭉 그냥 장래에 대한 축복이 나오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입이 1000개 만개라도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소리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도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평신도 지도자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헌금한 돈과 물질과 뭐 여러 가지 선물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에 갔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것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받들었는지, 아주 그냥 그 30절에 보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섬겼어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 섬겼어요.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죽기에 이르를 정도.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자기를 도우려고 왔다가 죽으면 어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된 건 걱정 안 하고 자기 때문에 성도들이 걱정하는 것을 걱정해. 이야, 세상에 이런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29절에 보면 존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존귀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알고 에바브로디도처럼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만 기도하시오.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